우리 창원 새로운 교회가 개척해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으면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병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야위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건강하면 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섭취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 중에는 성도 간에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투고 분열되었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그 경우인데,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은 한마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평화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 폭격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만 갑니다. 이런 혼란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 약 800년 전에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에서 7절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昌盛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군인들의 실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썩과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치하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먹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평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열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풀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는 고통과 죽으심의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시고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라는 빈말이 아니라 그 평강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며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희는 샬롬 해라, 평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어떤 백인이 항해하다가 좌초해서 어느 섬에 겨우 올라가서 그 원주민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많이 다치고 힘들었는데 그 원주민이 사람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어서 조금 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원주민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먹이나 그런 데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이 좀 나으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원주민은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백인이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그런 위대한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그때 원주민은 정색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미개한 책 때문에 당신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식인종 불학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직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 아니면 니 죽었다 내 돈에 잡아먹겠다 이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사람과 평화하게 하시고 또 만물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농문학교 교장이었던 고 김용기 장로님은 그 꿈이 뭡니까? 가나안 이 땅의 식민지 시대 돌짝밭 황폐한 북한 땅과 같은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든 이 비전이 얼마나 좋아요.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환경을 파괴하고 만물을 황폐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태백에 있는 예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회 신부, 대천덕 신부,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한 교단입니다. 신부라고 하지만 목사님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대천덕 신부는 또 예수원을 만들어서 그 땅을 살리고 사람들을 또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그 아들이 아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물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평강, 사람과 평강, 만물과 샬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랑하고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한경직 목사님 말하같이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고 서로 사랑하면 성장한다는 거죠. 고 정필도 목사님도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 배풍하는 비결 간단하다.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부흥하게 돼 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부흥하게 돼 있다.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 아닌데 완벽하겠습니까? 다 약점이 거물이 있죠. 저도 약점이 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고 나가느냐? 그것을 그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왜 하고 싶은데 잘 못할까? 그래서 도와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도와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시고 그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